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 올해 한 해 표로 삼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존재인데 이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행복을 도로 찾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종교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철학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그런 예술적인 부분에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좀 많이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데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으로 여겨지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죠.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 근심들, 또 좌절감, 또 메마른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도 그냥 끈으로 이렇게 동여 메어놓은 정도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구원 받은 것 같지 실제로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나무와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포도나무, 원나무 대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도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너무 퍽퍽하고 불만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풀리지가 않아. 우리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꿈처럼 여겨요. 그림의 떡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이것이 꿈이나 그리고 이상이나 그림의 떡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실제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의 떡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된 삶, 그것이 주는 축복, 그거는 절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3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해 2018년 우리 교회 표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그렇게 정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성도가 되어야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응답된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곧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고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 기도하죠. 근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응답 못 받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것을 그저 내가 떼쓴다고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떼쓴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응답받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교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영어 제목이 있어요. 영어 제목. 영어 제목이 뭐냐면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imitation, 즉 베낀다라는 거예요. 베낀다. 그리스도를 베낀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들, 그것들을 마치 똑같이 베껴서 하는 것이 바로 본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자를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비춰지는 그런 투명 그 종이가 있어요. 습자지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대고 한자 위에다 그대로 베껴 쓰면 그렇게 한자를 익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베껴내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를 베끼듯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익히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베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좌절이나 메마름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진 그런 성도가 누릴 특권인 특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 안 믿어진다. 예수님도 잘 안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이제는 믿는 게 어렵다고 말을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내 믿음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쳐 기도해야지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믿어보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일을 들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루셨으니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오직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 되는구나.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매 한번 맺어버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리라. 기뻐하려고 노력하리라. 감사하려고 노력하리라. 평안해지려고 노력하리라.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좌절만 경험할 뿐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그건 부질없는 노력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거는 점점 더 좌절에 빠질 뿐입니다. 영적으로 더 메말라질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열매는 우리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사실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리라.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 그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이미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옛 자아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애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단순하게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단순한 사실을 믿으면, 즉 감사와 찬송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또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언젠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권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참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내용의 그런 죄를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다 회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죄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상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죄들은 단 한 가지의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의 이제 목회자님들이 모였는데 한결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은 개척한 지 오래되었는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쫙 왔다가 그냥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린 그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참 어렵지요.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늦은 나이, 한 5, 60대 정도 되셨는데 그제서야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계셨어요. 또 어떤 부목사님, 아주 작은 수의 청년부를 맡아서 부흥을 일으켜야 될 그런 책임 있는 그런 부목사님.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인 담임 목사님하고 동역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흥을 일으킨 목사의 후임으로 간 목사님. 그 가운데 여러분 누가 가장 어려울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면 암담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목사가 가장 어려운 목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사실 거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앉아 계신데 앉아있는데 힘드신 분 계세요? 앉아있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 안에 계시지요?
그저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죄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교회 와서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아마도 주님과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저를 따라오려고 하세요? 예수님 그냥 예배당에 가만히 계세요. 저 따라 세상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죄가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그냥 깊이 빠뜨리려고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몸은 고린도서에 보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불평하셨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는 설교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불평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설교의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의 능력이 뭐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설교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이미 엄청난 능력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자기 안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설교 준비하느라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채 그냥 열심만 가지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 그런 칭찬 들으려는 욕심으로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설교뿐이겠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설교가 큰 짐이니까 비유를 그렇게 들었지만 설교 말고도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거워요. 무거워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교회 일들, 또 직장, 사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분야마다 무거운 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실제로 단 한 번이라도 그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맡았던 적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그냥 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짐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그 짐은 주님이 맡으시고 그 짐은 주님께서 직접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라요. 이것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거의 없거나 적습니다. 깨끗함의 중요성도 잘 몰라요. 오히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즐기거나 또 우리가 성공하는데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욕구가 바로 깨끗함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도 사람에게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공직자로 천거된 사람들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요, 거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인의 지난해 과거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대개는 군대 문제 나오잖아요. 청탁 문제, 세금 떼먹은 문제, 이런 것들, 뇌물 문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요. 근데 자신들의 그 과거의 지저분한 일들, 더러운 일들, 남에게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요, 인사청문회에서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식은땀이 나요. 지난날에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려고만 해도 이게 깨끗하고 흠없는 자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깨끗함의 욕구가 없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만찬에 참여하게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일까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얼마나 거기에 가려고 여러분 몸단장을 잘 하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또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서야 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소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더러움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불평한 것도 죄구나, 내가 의심한 것도 죄구나, 내가 원망 불평했던 것도 죄구나, 내가 화냈던 것도 죄구나, 마음속에 음란함 품었던 것도 죄구나, 말씀이 다 드러내준다니까요. 그래서 3절 말씀 진리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가 절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데 있는 겁니다. 깨달은 데.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의 역사는 이렇게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말씀 읽다 보니까 드러나잖아요, 내 죄가. 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 즉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기를 꿈꾸죠.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곳에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치안도 잘 돼 있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곳에 찾아갑니다.
탈북자들 보세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좌절이나 영적 메마름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지만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평안과 치유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그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고, 그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거룩함, 깨끗함. 여러분, 이것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 넘어가서도 안 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님 꼭 필요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만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충분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때로는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성도로 살아가며 이런 가정을 이루며 또 이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영적인 메마름을 우리는 떨쳐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갈급하고 목이 마른데 생수 주실 주님 찾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내 안에 있었음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림의 떡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 다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